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5번째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땅에 반성하라. 이제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5째 날에서 복을 주시거든요. 6째 날에도 똑같은 복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복이 5째 날에 짐승들에게 주신 복과 똑같아요. 즉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5째 날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고기가 받는 복, 새가 받는 복 내용을 보면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돈, 성공, 출세, 권력, 명예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게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게 꼭 복만 되는 게 아니라 재앙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이런 성공과 출세, 물질 이런 것이 꼭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고 남을 죽이는 도구도 될 수 있어요. 한국도 사실은 더 부유했지만 더 많이 타락했죠. 그래서 물질 자체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풍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5째 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물고기와 새에게 세상의 성공과 출세, 재물, 권력, 명예를 복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복이 아니죠, 그들에게. 그 물고기와 새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더 많은 숫자를 낳으라는 거예요. 번성이죠, 번성. 너가 가진 생명을 너 자체로 끝내지 말고 물려주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생명의 멀티플라이, 그게 복의 내용이에요. 자, 6째 날도 보면 동일합니다. 번성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거는 5째 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생명을 너 자신에게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넘겨주라는 거죠, 생명을.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5째 날 짐승들의 생육은 6만 생육하면 돼요. 6만 번성하면 돼요. 근데 6째 날에 인간에게 주신 복은 6만 번성해서 노아의 방주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주셨는데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번성시켜야 되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로 번성을 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는 복이에요. 짐승에게는 6만 번성하는 게 그들의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원래 창조하신 그 모양의 생명대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인간은 깨어져 버리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6만 남은 존재로 번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재앙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실패하고 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가인. 가인과 같은 살인자, 간음자, 폭력자, 악인들을 번성해서 창세기 4장 보면 이제 5장부터 나오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릴 계획을 가지세요. 노아의 식구들만 빼놓고 다 죽여버릴 계획을 창세기 5장부터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악인들이 번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양대로 멀티플라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육이라는 것은 뭐냐, 무슨 단어냐면 프루프리예요. 프루트. 그러니까 그 나무가 가진 그 모양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 그 모양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 생명체로 멀티플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시 잘못되었어.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아담의 모양으로 프루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프루스를 맺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멀티플라이는 의미가 없는 거죠. 프루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시체들로 이 땅을 아담과 하와가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신 목적을 보면 아담도 그렇지만 노아도 보면 똑같아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또 멀티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실패하죠. 발베탁 쌓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명령을 그대로 줘요. 너를 통하여서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구원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이제 온 세계를 책임져라. 이스라엘 실패하죠. 요나 같은 선지자.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성도들을 선택했어요.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체를 멀티플라이 하라는 거죠. 이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르는 짐승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 우리가 멀티플라이 해야 될 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요. 이제 물고기, 새, 짐승, 땅에 기는 곤충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물고기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새, 땅의 짐승, 기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것들을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부정한 짐승, 가정한 짐승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걸 나누시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고기를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도 보시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 구원받는 자들을 물에서 건져 올리는 물고기로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도 보면 물고기로 비유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립니다. 세상 끝에는 이러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보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물고기로 다 건져 올랐다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져 올라와가지고 나쁜 고기, 좋은 고기,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는데 악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쭉정이, 양과 함께 살아가는 염소. 마태복음 25장도 보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쭉정이들, 염소들, 열처녀 중에서 준비하지 않은 다섯처녀, 이것들을 골라내서 이것들을 악인으로 골라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악인이고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 안에는 염소와 양이 같이 살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산다고요. 근데 심판날에 이걸 갈라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로 다섯째 날 구원받은 의인,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딱 하나로 나와요. 진얼음이와 비늘이 있는 고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고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어떤 거냐? 진얼음과 비늘이 있고, 부정한 가정,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물고기는 진얼음이와 비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진얼음이와 비늘이 뭔데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되느냐? 그 세 가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얼음이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물고기가 진얼음이가 있다라는 건 세 군데 있어요. 꼬리, 등, 몸통 이렇게 세 군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예요. 양쪽 옆에 뒤에 밑에도 2개인가? 밑에도 2개. 덩어리에도 있어요. 덩어리에 6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면 균형을 잡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집에 물고기가 병이 들었는데 맞아. 이게 진얼음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박테리아가. 이렇게 배우 진짜로. 이렇게 기우뚱 해가지고 맞아 하나로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가라앉아 죽더라고. 응. 뚝 떴어.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못 잡아요. 이게 진얼음이가 없으면. 그래서 진얼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을 잡아요. 방향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이 진얼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요. 죄를 짓더라도 비통하지만 넘어지지만 균형을 잡아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마음이 이게 셋업이 돼 있어.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침례받은 거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셋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범죄도 할 수 있지만 이게 균형을 잡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번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못 잡아요. 두 번째, 지느러미의 역할은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다에는 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조류가 있어요. 엄청 세요, 조류가. 그래서 이게 떠내려 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씩 가요. 스쿠버 다이빙을 손잡고. 한 사람이 떠내려가면 한 사람이 잡고 힘센 사람이 끌고 올라와요. 내가 한 번 죽을 뻔했어요. 조류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한테 소리쳤는데 마침 덜어가지고 뒤로 돌아보고 나를 다시 잡아서 올라왔어요. 안 그러면 그냥 떠내 내려가가지고 아마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진노름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힘있게. 그래서 연어 보면은 폭포도 올라가. 그래서 자기가 산란한 곳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높이 올라가요? 산 쪽인데.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느러미가 그 역할을. 그러니까 지느러미는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 흘러가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잖아요. 이걸 이기는 힘이에요. 이걸 휩쓸려 나아가질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기는데 육체의 정욕, 세상의 유혹, 마귀의 미혹, 이 세 가지를 이기는 역할이 지느러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걸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느러미의 힘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게 구원 자체가 아니거든요. 가라지도 염소도 다섯 처녀도 거기 있어요.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이거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지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간단 말이에요. 6일 동안은. 그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나가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악들이거든요. 3장 7절 가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노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싸워서 육체의 정욕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노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부정한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비늘이 있어요. 비늘. 이 비늘은 뭐냐면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세상에 이 바닷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외부의 침입, 외부의 공격이 살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이 비늘이 막는 보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를 죄악으로 놓고 있어요. 이 세상,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시체. 요 세 가지 접촉하는 것을 다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바다에서 용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이고, 땅도, 이 세상도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를 공부해보면 새가 시체를 뜯어먹고 시체에 앉아있는 것들은 다 부정한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에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에 있지만 물을 터치하지 않아요. 비늘이 있기 때문에 물이 뚫고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나를 차단시키고 분리시키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비늘의 역할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갑옷이 이 만들어진 그 모양이 물고기 비늘이에요. 갑옷이. 옛날에 그걸 보고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신 갑주를 보면 6가지인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보면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내가 체계화를 시켜서 가지고 있는 거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딱 묶으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전투복이 내려가지 않고. 근데 허리띠가 없으면 다 내려가. 위에 아래가 따로 놀기 때문에 전쟁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의 중심에 딱 올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는 방패란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의의 흉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내가 보호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신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진리로 내가 신발을 신고 무장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신발 때문에 보호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이 전체가 복음의 신 안에 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예요. 스포큰 워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가지고 일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보면 6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계화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그게 세상이 나를 침투하지 못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내가 지키고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미꾸라지, 뱀장어 이것들이 다 부정해서 먹지 못해요. 근데 미꾸라지하고 뱀장어 이런 걸 보면은 흙 속에 살아요. 진흙 속에 더러운 곳에 산단 말이에요. 지느러미 위에 꼬리가 있는 것들은 깨끗한 물에 살아요. 그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 사느냐 깨끗한 곳에 사느냐 그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의 특징은 이 지느러미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 또 지느러미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겨나아가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어하고 보호해서 살아가는 이 삶. 이 3가지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멀티플라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을 이겨 싸워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차단시키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 3가지 결론을 맺어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다음 주는 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그 다음에 짐승, 곤충, 기는 것 이렇게 해서 5종류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놨어요.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5째 날하고 6째 날 창조는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내야 될 사람들의 특징,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그렇게 창조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에 가보면 좀 더 구체화되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5번째 날 물고기 창조는 별로 어려움이 없죠. 새는 뭔 것 같아요? 새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부정할 거. 새는 부정하지 않은 새는 뭐예요? 새는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요. 종류를 굉장히 많이 나열하는데
이 새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딱 구별이 돼요. 첫 번째는 밤에만 활동하는 부엉이, 부엉이. 또 뭐 있어요? 박쥐. 박쥐, 또 올빼미? 올빼미, 엉빼미. 밤에 활동해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육식을 먹는. 죽은 시체를 먹어요. 까마귀,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은 시체에 앉아. 이게 이제 부정한 거예요. 밤에 활동하는 거 부정한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은 것도 먹고 곡식도 먹어요. 양다리 걸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해요. 아, 닭처럼? 네. 닭, 타조 이런 것들이 날지를 못해요. 종류가 오리.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많이 나열하는데 네 가지로 딱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공부해보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들 그리고 정결한 것들을 딱 나누어 가지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식탁 속에서 정결법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 생각나는 거예요. 새끼마다. 하루하루 생각나지 않을 수 없어. 어떤 게 정결하고 어떤 게 부정한 것이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수시로 매일마다 3번씩 적어도 먹을 때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확실하게 아는 거죠. 이제 새를 먹으면서도 뭐 물고기를 먹으면서도 짐승 먹으면서 뭐 곡식을 어떤 무엇을 먹든지 간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법으로 이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거죠. 이 다섯째 날하고 여섯째 날까지를 종합해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 번째는 세상과 접촉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늘이 있어요. 물고기는. 새는 시체에 앉지 않아야 돼요. 밤에 활동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접촉을 하면서 살아요. 날지를 못하니까. 이게 세상과의 접촉이에요. 밤, 죽은 시체, 땅 이렇게 세상이에요. 물도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출렁거리거든요. 요동쳐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땅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날아가는 거는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는 거예요. 물고기도 흐름을 거슬려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접촉이 되지 않아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 세상과 분리돼야 돼요. 자, 짐승을 봐봐요. 짐승은 굽이 있어야 돼요. 굽은 세상과 직접 안 닿아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는 거는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맨발로 다니는 거 다 부정해요. 기는 거 다 부정해요. 먹지 못해요. 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전개되는가? 쪽발이 돼야 돼요. 나눠져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닿지도 않아야 되지만 세상과 분리가 돼야 돼요. 또 하나 짐승은 책임질을 해야 돼요. 말씀의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설교를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해요. 가서 안 들여다봐요. 근데 이거 생각나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묵상하고 이러다 뭐 손은 6개의 위장이 있어요. 계속 먹고 올리고 이제 일단 다 뜯어 먹어요. 뭔지 모르고 다 뜯어 먹어요. 근데 위에 갖다 놨다가 자꾸 올려서 씹고 또 내려다보고 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쪽발이에요. 굽도 있어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개는 발바닥으로 그냥 다녀요. 쪽발도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건 부정한 거예요. 낙타도 그래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굽이 있어야 되고 쪽발이 돼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짐승에서는 이제 정결과 부정의 갈림길이에요. 이제 새는 밤에 활동하지 않고 낮에 활동해야 돼. 시체를 접촉하지 않아야 돼. 날개로 날아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곤충도 있어요. 곤충의 정결법은 곤충은 뛰어야 돼. 뛰는 다리가 있으면은 정결하고 뛰지 못하면 다 부정해요. 메뚜기 이런 것들은 다 뛰잖아요. 그래서 정결해서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접촉이 안 돼야 돼. 기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해. 하나도 정결한 게 없어. 땅에 완전히 거기는 붙어서 사니까. 이게 다 전부 다 뱀.
그 도마뱀, 지렁이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해. 땅에 완전히 붙어 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 돼서 살고 하나 돼 살고 있어. 자기 집이야 땅이. 그런 부정이야. 그래서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겨야 돼, 세상을. 중력을 이겨야 돼. 이것이 정결법이에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삶을 정결하다라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세상과 분리돼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동화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세상인이 아니에요. 이 요셉도 애굽에 살지만 애굽인이 아니에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의 목록을 음란의 죄, 성적 타락, 이건 안 돼요. 세상과 붙어 살기 때문에. 거짓말, 세상과 붙은 거야. 또 뭐예요? 비방하는, 말에 실수하는 사람들. 이것도 세상에 붙은 거야. 후욕하는 자, 원망하는 자, 감사치 않는 자, 이게 다 뒤에서 욕하는 거. 뒤통수로 욕하는 거. 그게 전부 다 마귀에 사로잡힌 증거라고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언어의 원망, 불평, 욕, 비방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누구나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과 분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자세하게 나타나는 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5가지의 짐승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을 이 땅에 번식해야 되는가를 짐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